예, 옷을 국어 사전에서 뭐라고 하나 찾아보았더니 몸을 싸서 가리기 위하여 피륙 따위로 몸에 맞게 만들어 입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옷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단순하게 몸을 가리기 위해 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옷은 많은 것을 나타내고 또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옷을 통해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결혼이나 등산, 요리 등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나의 내면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여 입은 옷을 보고 미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입은 옷 색깔을 보면서 심리를 파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은 반대로 사람의 태도를 다르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으면 걸음걸이도 껄렁껄렁해지면서 활동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정장을 입으면, 특히 여성분들은 스커트 정장을 입으면 걸음걸이도 조심조심해지고 또 자세도 바르게 변합니다. 또 운동을 싫어하고 못하는 사람도 좋은 운동복을 입으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운동도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옷은 나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며 또 나를 변화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도 어떤 옷을 입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으면 우리도 해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또 해낼 수 있게 하는 그 옷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중 하나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에바브로의 전도 사역 중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에바브로를 통해 교회의 사정과 또 상황을 바울은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기독교만큼이나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단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고차원의 지식과 또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하는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와 또 유대교가 결합된 잘못된 논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 찾아가지도 못하고 편지를 통해 골로새 교인들을 바른 교리로 가르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골로새 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옷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되고 사랑받는 사람은 이러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앞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의 옷은 나를 택하시고 또 구별되게 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나에게 항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긍휼과 자비의 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나도 내 자신의 위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며 겸손의 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또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을 묵상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옷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옷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입혀지는 옷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면 이 옷들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옷에 따라 사람은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옷들을 입으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옷들을 입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성도 간에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는 것입니다. 불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몬페는 멘포마이에서 유래됐는데 멘포마이는 비난하다, 흠을 잡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간에 비난할 만한, 책망할 만한, 흠잡을 만한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또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따지고 싸우고 캐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덮어주고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속이고 비방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긍휼의 옷부터 오래 참음의 옷까지 다 입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은 입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나를 뒤흔드는 사람을 직면할 때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입었던 옷들을 계속 입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 옷들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져 버린 그 옷들을 다시 입기조차 싫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고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정종현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그의 일생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는 바람처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려보며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좀 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고통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랩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이것이 복음의 새로운 방식이다. 당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게 하라. 증오에 찬 반목으로 당신의 생명을 시들게 하지 말라. 사랑과 기쁨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내 생명이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긍휼의 옷부터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과 기쁨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14절에서 이 모든 것, 즉 긍휼의 옷부터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또 피차 용서하는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는 띠는 헬라어로 신데스모스인데 이 말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의복을 갖추어 입는 마지막 단계에서 허리를 동이는 끈을 지칭하는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 한복도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끈으로 매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처럼 고대 유대인들의 옷은 마지막 단계에서 끈으로 동이지 않을 경우에 옷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끈 없이는 아무리 멋진 옷이어도 옷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끈으로 동이는 것은 의복을 온전하게 갖춰 입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 옷이 풀어지지 않게 온전히 매는 줄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희생적인 사랑이며 한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에 감사해서 표출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사랑, 그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받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표출된 사랑을 더할 때 우리는 긍휼의 옷부터 오래 참음의 옷을 계속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사랑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한다면 사랑과 기쁨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사랑할 것을 강조한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골로새 교회는 이단이 침투해 어지러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또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쓸 때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깨어진 틈을 통해 들어오고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제하며 교회가 함께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투고 비방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먼저는 공격하는 이단으로부터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고 또 더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는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허리를 동여매어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사랑과 기쁨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교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나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 교회와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